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가 용서됩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를 통해서 사망을 패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영생 복락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담 안에 전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과 이 악한 자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첫 열매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아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들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생애 전환점을 가졌습니다. 율법으로 할례주의자로 예수 믿는 사람 대적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열정을 다해서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온전한 율법주의자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한 것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생애 전환점을 가져서 복음을 증언한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나군이 끌려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받게 됐습니다. 그 복음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일생을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특별히 부활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제사법을 따라 열심으로 복음을 대적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진멸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즉시로 복음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것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낙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비밀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을 완성했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이라. 자, 기독교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두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도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다 바쳐서 순교했던 사람들, 복음을 증언한 사람들의 삶도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도 헛되고 여전히 모든 인류는 아담 안의 죄 가운데 사망 안에 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부활의 복음이 헛되면 성경 자체도 헛되고 하나님의 창조도 다 거짓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바쳐서 대적하다가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는 일생 생명을 다 바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이 사건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던 바울은 생명을 다 바쳐 이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한 게 다 허사가 될 텐데 내가 어리석은 자일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정적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모두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영원한 대속을 단번에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속해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영생복락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로 죄가 들어와 전 인류가 다 죄인으로 사망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의를 입혀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다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몸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생명의 부활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고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 있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아담 안에서 육체로만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악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심판의 부활은 사탄에게 속한 악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믿고
그가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생명의 부활로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부활은 구원의 근본이며 부활은 세 가지 부활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전 인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삶이 됐습니다. 구원의 영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담 안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영생 복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은 생명의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은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짐승 저 그리스도에게 순교하고 순교했다가 하나님이 살려서 이끌려 올라가서 계시록 14장에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신령한 교회가 나옵니다. 신령한 교회에는 두 증인 같은 사역자를 배출하는 정말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깨어있는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42달 짐승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 합당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거기서 보호받게 되고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에 이들은 완전히 변화체가 되어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변화체된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고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모든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 이들은 변화체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마지막 42개월 짐승 통치 환란 때에는 이 환란을 이기고 나온 사람, 두 증인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바로 이런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42달 동안 짐승 경배하지 않고 벼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증인 사역하고 14만 4천 이제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히 생명의 부활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고, 예비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변화체가 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됩니다. 전 인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생명의 부활로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깨어 예비하고 있는 자들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으로 천년 왕국 후에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없이 아담 안에 육체로 살면서 하나님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 육체로 옛사람으로 살면서 사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욕심으로 죄에 매여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라 폐교한 교회도 다 함께 멸망을 받게 됩니다. 전 인류의 멸망은 아담 안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천년왕국 후에 대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 책들이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육체로 사는 사람들, 사탄의 종교 사는 사람,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심판의 부활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에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고린도 15장 26절 28절 말씀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구원 성도들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마지막 멸망받을 사탄에게 속아 아담 안에 사는 사람들, 육체로 사는 사람들,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륜왕국 후에 대백보자 심판하실 때 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 인류는 다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가장 복된 것을 자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7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걷어가셨고 부활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영광의 날, 구원의 날, 승리의 날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것이 없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없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대백보자 심판을 행하실 때 사탄에게 속아서 아담 안에서 육체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책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한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으로 옮겨져서 그들은 예수님 재림의 날 생명의 부활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책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백보자 심판 그 앞에 나타나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고 영원히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유일하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에게 속한 것이 복입니다. 그에게 속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예수님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든 전 인류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사탄과 함께 사탄을 위해 만들어놓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복 있는 삶이 되어 주님이 나타난 그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다 주님 나타나신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